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정체성을 성공, 나 얼마만큼 성공했나, 또 직업,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직업을 가졌는가, 또한 관계, 얼마나 난 많은 사람, 또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또 외모,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쉽게 흔들기도 하고 또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 시대에 아버지가 한 분이 나오세요. 그는 출판업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퇴직을 거의 할 때가 되어졌을 쯤에 한 다른 회사에서 그를 고문이사로 부르게 되어졌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결국 이제 스카웃을 받게 된 것이죠. 은퇴를 할 때쯤 스카웃을 다른 회사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부러움을 받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카웃을 받았던 그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아파지게 되면서 몸져 눕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이제 백지화하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는 결국 백수가 되는 장면을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그가 이전에 회사에 몸담았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당당하면서도 자랑하듯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그에게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그의 대답은 머뭇거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 우리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지요.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공허한 그러한 도시였지요. 바울은 이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성도들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세상 속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리며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비교와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직장,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지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왜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한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했다, 택하였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저희 가정도 두 자녀들을 키웁니다. 열심히 키워요. 하지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이 두 명의 자녀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못하는 것, 또 예의 없게 또 구는 것들, 또 막 애들이 막 화를 막 참지 못해서 막 엄마 아빠에게 막 화를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는 것, 대드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지 못하는 모습. 물론 유치원생들이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게 왜 이렇게 할까? 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우리 부부를 자책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또한 우리 부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인 이 여름이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빠 사랑해. 4살짜리 아이가 아빠 너무 사랑해.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면요, 막 모든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찡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행동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랑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자녀를 내가 이렇게 축복해서 2명이나 줬는데 왜 이것밖에 못 키우느냐? 야, 애들 버릇도 없게 너네들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느냐?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자녀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과 비교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아니,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할 만한 존재도 아니다. 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미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누구누구는 어떤 많은 명예를 누렸고, 어떤 누구는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나는 이 별거 아니네? 나는 이게 뭐야? 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비교할 대상으로 말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이름은 뭐뭐뭐고, 나는 어디서 살고, 나는 집을 몇 평짜리를 살아가고 있고, 뭐 자녀들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속과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늘 따라오게 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의 그 실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왜 이 아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난 추석 때 같이 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색하더라고요. 같은 집에 사는데 지난 추석에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밥을 같이 따로따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예전에 많은 과거에 실수를 한 거예요. 매일마다 술을 먹고 맨날마다 이제 아내와 아들을 구타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평생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고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자식이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이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서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뭐로요? 그의 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 실패, 상처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그 잘못했잖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예전에 그랬었잖아.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어떻게 지금 뻔뻔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왕초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왕초. 찾아보니까 1999년도예요. 26년 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실제 인물인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그런 사람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제 드라마였지요. 주인공을 연기한 차인표라는 배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인표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들을 정도로 매우 모범적인 이미지로서 알려졌던 배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그가 어느 날 대만의 큰 집회장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수식어인 바른생활 사나이가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숨기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런 수식어를 내가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거를 내가 잘 숨기니까 그런 수식어가 나에게 붙은 것 같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팬들이 생각을 할까봐, 인기가 떨어질까봐 한 번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은 스스로가 허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임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음을 간증하면서 그가 많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이후 이 차인표 씨는 빈곤 아동을 돌보며 또 입양을 하여서 자신의 그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한 일화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도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원래 그 자신의 아내인 시네라 씨가 이제 원래는 가야 하는 그 인도 봉사였는데, 인도라는 그 나라에 가는 봉사였는데, 대신 이제 자신이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인도를 가는데, 자신은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또 모기 때문에 막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찼답니다. 아내가 갔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이 가득할 때 이제 인솔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이 차인표 씨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게 되면 꼭 껴안아 주십시오. 꼭 사랑한다, 또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꼭 아이들에게 해주라라는 것을 부탁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데 7살쯤 되는 이 아이의 손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를 따스하게 안아주는데 바로 그 순간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가 그 순간
들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임표야,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다. 이런 마음을 차인표 씨에게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깨닫는 순간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서 그는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가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게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에 사는 이 뭐뭐뭐시의 누군가 한 사람의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구속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아하, 내가 깨달았구나, 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차인표라는 한 개인을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계획에 그가 참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약속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불확실함과 불안이 늘 함께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내 삶의 길이 어느 길로 이어갈지 몰라 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기 쉬운 그런 우리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초조해지지요. 그리고 스스로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매우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확신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상속권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것.
하나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 다 이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 아시지요? 제가 증인인 거 아시지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선택받은 존재, 구속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들은 미래와 희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내 삶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불안과 또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며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용서를 또한 우리는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또 우리의 과거의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무거웠던 과거의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약속받은 상속자인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함과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보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전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강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들이야,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비교와 또한 불안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나를 또한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그런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면서 내가 그 실수했었지, 난 그거밖에 안 닿는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상처와 실수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미래가 또한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새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는 선포하며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또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질 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